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마음. 이걸 직역하면 돈이 있는 곳에 있는 신앙 고백, 그런 뜻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익숙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피시고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저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저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말 자체가 좋고 값비싼 것들을 모아둔 보고 혹은 창고, 저장고를 의미하는 거죠. 집에 여러분 아끼는 물건들, 아끼는 옷들 있죠? 그래도 안 입고 그냥 장롱에 쟁여둔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중에는 한 10수년 안 입은 것도 있을 거예요. 세탁만 하고 밍크 코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권주영 선교사님은 격하게 흔드네요. 있을 리가 없지. 젊은 나이에 그게 있을 리가 있어. 그런 건 다 고인물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 거지 젊은 사람이 밍크 코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이 다 뭐예요? 거기에 보물이거나 내 저장고에, 은행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적금 같은 거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말 자체가 저장고를 의미한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바꿔도 전혀 이물감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믿음도 있다. 이 독자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이방인들이니까 표현을 좀 완곡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물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건 만구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에 내 마음이 거기 있죠. 여러분 맞죠? 어디다 요즘 돈을 제일 많이 쓰시나요? 얼굴 뜯어고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분은 없죠? 어디다 쓰시나요, 주로? 그게 지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내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숨도 안 쉬고 땡땡땡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주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있는 곳이 그 사람 믿음의 현 주소다. 이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신앙생활에 회색지대가 없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보물도 쟁여놓고 이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보물을 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땅의 창고 아니면 하늘 창고 둘 중에 하나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땅의 창고냐 하늘 창고냐 이건 마태복음에서 빌려온 거지만 아무튼 그래도
누가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보물이 있는 곳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땅의 창고 아니면 하늘 창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항상 후렴처럼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수만 명 앞에서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의 두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쭉 강론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누룩처럼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그건 잘 배운다. 누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안 가르쳐줘도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속에는 말씀도 잘 안 보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면서 겉모습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죠? 이게 외식, 가면을 썼다. 외식이라는 말. 그 주의해야 될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위정자들이나 재판관 앞에 끌고 갈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꽤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수만 명을 해집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숨도 안 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땅의 창고에 쌓게 하는 첫 번째 주범, 이게 이제 농부의 비유하고 연결이 되면서 땅에 막 쟁이는 거예요. 근데 탐욕과 염려가 서로 결이 조금 달라요. 탐욕은 이 농부가 탐욕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여러분 농부 이야기 지난주에 살폈으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 묵은 곡식 창고에 쟁여놓은 것 좀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거기다가 새 곡식을 채우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죠? 있는 멀쩡한 창고 헐어가지고 더 창고 넓힌, 이게 뭐죠? 탐욕이 가는 게. 탐욕이라는 건 그런 거다. 이미 있을 만큼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탐욕. 얼만큼 가지면 있을 만큼 있는 거죠? 여기서 탐욕의 기준점이 얼만큼 있으면 있을 만큼 있는 건가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족하고 지족하는 마음과 탐욕이 서로 다른 결이죠. 자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가져도 만족한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염려하고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탐욕도 창고를 넓히고 쟁여놓는 거고 염려도 쟁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 코로나 처음 할 때 사재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 2000년 되던 해에 제가 광주 산막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야? 2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러네. 근데 그때 Y2K 버그,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중에 옛날 언어가 코볼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코볼로 짜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카운트가 1999년까지밖에 안 되고 2000년으로 넘어가면 초기화된다, 이런 썰이 있었죠. 그게 이제 Y2K 버그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라면 몇 박스 쟁여놓고 제가
제가 컴퓨터를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벌써 용어를 쓰는 거 보면 좀 알잖아. C 언어, C 뿔뿔 막 이런 것도 알고. 정보 처리 기사 1급 시험 준비했던 사람이 제가 그래도. 그래서 막 쟁였어요. 그래갖고 착각 땡 하고 이제 2000년 됐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 사재기의 본질이 그런 거잖아요. 사재기의 본질이 뭐죠? 염려.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요. 요소수. 저희 차가 요소수 넣는 차예요. 근데 마침 그때 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요소수 대란이라. 큰일 났어. 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임실 쪽으로 돌아오면서 주유소라는 주유소는 다 들렀는데 한 군데 딱 있는 거예요. 몇 통 살 거냐? 5만 원이래. 12,000원짜리인데. 그리고 제가 큰 믿음 가지고 2통 샀어요. 근데 그 2통 쓰기 전에 풀렸어. 근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재기한 사람이 있을 거래요. 5만 원씩, 막 6만 원씩.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10통 사놨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그 한 통 쓰기 전에 끝났어. 사재기의 본질이 뭐죠? 염려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염려는 쌓는다는 측면에서 본질이 같아요. 근데 탐욕은 있는데도 더 쟁이는 게 탐욕이고, 염려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염려는 일어난 일을 염려라고 하지 않아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걱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염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나뉘었다. 마음이 나뉜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한 군데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 우리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많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 염려증이 있어요. 코로나 염려증에 걸린 사람은 마스크 안에 또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겉에 마스크를 쓰고 속에 KF94를 또 쓰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앞에 가리고 손에 비닐 장갑 끼고 악수하고 막 이래요. 이제 결이 그것도 둘로 나뉘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양시설이나 뭐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내가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누가 될까봐 그런 분이 있고, 순수하게 코로나 염려증에 걸려서 집 밖에를 못 나오시는 분도 있죠.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느라고 현실에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전문 용어로 겁나게 많아. 염려라는 질병에 걸리면 삶이 다물어지죠? 여러분 맞죠? 일단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른 일을 못하게 해요. 우리 젊은이들 장래에 대한 염려. 모르긴 해도 우리 아들들도 고민이 많을 거고, 아마 젊은이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아들 나이에도 똑같았거든요. 뭐 그때는 취직 자리가 많은 것 같지만 제가요 취직하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인천 그 계산동 쪽에서부터 동인천까지 걸어서 그 구인 광고 붙은 데는 다 들어갔었어요. 아무데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잖아. 20살에.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인생이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를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염려라는 말, 메림나테라는 말은 마음을 분열시켜 어지럽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 어지럽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또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2장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가까이 있는 건 뭐죠? 앞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탐욕과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과 염려는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둘 다 뭐 하는 거죠? 땅의 창고에 쌓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는 점에서 염려와 탐욕은 결과는 같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염려는 없는 사람도, 뭐 가난한 사람도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부자가 염려가 없다는 보장도 없고,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2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 이제 봉투죠. 염려하지 말라는 봉투를 주님이 만들어 놓고 그 봉투 안에다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까마귀 이야기도 나오고 백합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의 내용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를, 세상에 막 수많은 염려들이 전부 존재하지만 이걸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쫙 압축하면 뭐 나온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한다는 거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염려의 본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염려의 본질을 딱 파고 들어가서 딱 모으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뭐 자식 염려하고 뭐 건강 염려하고 뭐 염려의 종류는 뭐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염려를 이렇게 쫙 모으면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걸려 있다. 그게 인생들이 염려하는 것의 본질 제일 파고 들어가면 그거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혹시 아닌 분? 주님이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앞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타락한 인생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처방을 내려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막 창고를 넓힌 사람 이야기하고 이 염려하고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같다. 그 얘기를 주님이 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죠. 앞에는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셨지만 22절에 제자들에게 조금 대상이 축소되긴 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애쓰는 사람들, 뭐 이제 그 사람들 12제자를 포함한 제자들 그룹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야, 인색하구나. 믿음이 안 가시나 봐. 너희 아버지, 이런 것이 뭐죠? 이런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우리 주님이 아신다 모른다?
안다. 아멘. 아시죠? 왜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시지. 아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을 담아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못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과 몸은 뭐 사실 말장난이죠.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목숨을 해치고 염려가 몸을 해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이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다. 이건 우리 주님이 인간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진단하신 내용이죠.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이 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헬리키아라는 말인데 연령 혹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진짜 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뭐 진짜 키라고 해도 상관없고 생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라나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똥자루 하는 친구가 있어요. 1m 한 53이나 되는가? 한 55나 되는가? 상상하지 마세요. 저하고 쓰면 굉장히 작아요. 이 친구에게 비 맞지 마, 비 맞으면 키 커 그랬더니 비 맞아서 키만 클 것 같으면 나는 하루 종일 비 맞고 다니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안 자라죠. 염려한다고 생명이 더 연장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앞에 키를 자라게 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인데 그걸 가장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네 생명 네가 어찌할 수 없지 않냐.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간다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랬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저는 우리 김기학 집사님 건강이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지시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95세인데 올해 안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 작은 글씨를 안경 안 쓰고 읽으셨잖아요. 다 읽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세월 앞에 어쩔 수가 없고 83세 되신 제 친구 장모님이 천국 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가는데 순서가 없죠.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생명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 염려하는 건 여기 지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키를 한 자라도 이 키하고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는 공명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 봐라, 까마귀. 이게 이제 까마귀 이야기가 뭐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중의 새가 아무 노동도 안 한다. 아니, 굉장히 부지런해요. 새들도 열심히 날라다가 다만 농사를 안 짓는 거지. 아, 새가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불로소득을 꿈꾼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갖 식물과 나무 열매 함께 공존하도록 만드신 동물들에 의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래서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심으로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을 해야죠. 저희 휴가 기간에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공부 안 하고 뭐 글이 올라가나요? 그게 저절로 써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설교했어도 다시 지울 거 지우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뭐 그게 12페이지짜리 원고가 그냥 저절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본문이 그런 뜻으로 읽어져서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염려하지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있으면서도 막 장래일을 끌어당겨다가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막 보험을 끝없이 들고 막 적금을 계속 들고 해도 염려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 근데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죠? 우리 손성기사님 불가리아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진짜 힘들었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우리 걸려가지고 우리 권주영 선교사 막 병원에 산소포화도 떨어져가지고 갈 때 이러다가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했대요. 손성교사가. 세장가 가려고 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다고. 그런 말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참 이게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사는데 주님이 그 염려의 본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27절부터 29절에 들의 백합화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무엇을 입을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야생화, 우리로 말하면 들의 백합화는 뭐 개망초 같은 꽃, 뭐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을 의미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개망초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대. 알기도 잘 알아. 제가 저희 주보에도 개망초 찍어서 몇 번 올렸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 들의 백합화는 그런 들꽃, 흔히 볼 수 있는 뭐 나팔꽃 그런 건데, 여러분 요즘 우리 그 나팔꽃 막 피잖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더라고. 걔네들 때 되면 다 피죠. 능소화도 봄에 피나 가을에 피나? 가을에 피나요? 몰라. 아무튼 언제 펴요. 그러니까 그런 꽃들을 보면 어떻게 때가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가. 물론 가꿔서 피우는 꽃도 있지만 들의 꽃은 그렇지 않죠. 누가 걸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건 마태복음 버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누구죠? 염려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염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60이 훌쩍 넘어서 뭐 올해 환갑이다 그랬는데 벌써 8월 다 갔어요. 이제 야, 금방 나이 먹고, 우리 저하고 30년 넘게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제가 30대 중반에 35살에 뵀는데 지금 벌써 이제 60대 중반, 세월이 막 쑥쑥 흘러가죠. 근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요? 제가 삼막동에 있을 때도 어떻게 잘 살았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적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아멘. 이게 지금 앞에 까마귀 이야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 이야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분명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세요.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기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긴 사람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으로 견딘 사람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다음 이야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용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한번 찬양하고 다음 말씀을 조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기타 맨다고 시험 든다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기타를 안 매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되고, 어디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손 잡아주소서. 내일
장래에 더 놀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죠?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 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면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인데,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좀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야, 이게 소유를 팔아서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의 본질에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아멘. 어려운 사람을 봐도 눈 찔끔 감고 내가 섬겨야 될 타이밍이, 내가 꼭 섬겨야 될 타이밍인데 난 못해, 이러고 살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가끔은요 빚내서 밥을 사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돈이 많은데 회장이에요. 어떤 분이 밥을 한번 탁 사고서 회를 사셨어요. 맛있는 밥을. 그러고서 회장한테 찌르는 거예요. 회장이니까 밥 좀 사야지. 내가 먼저 샀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얹어서 탁 주면서, 어이, 사는 것에서 타이밍이 있어. 자네 이거 안 사고 지나가면 뭐 지나가는 거지. 근데 부끄러워질 거야. 끝까지 안 산다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밥집에 와가지고 마음이 변했어. 51만 원짜리 밥을 샀어.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게 뭐 별건가요?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나눠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들어와 있는 것도 요 기간이잖아요. 이때 뭐 민기작거리고 하느라고 못하신 분은 이제 들어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섬기고 베푸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뭐 언제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지금 못하는 사람이 나이 더 돈 많이 모아갖고, 아니, 못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하겠다고,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못해. 없는 중에 그저 내 형편껏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지.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적은 무리가 누구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적어.
그 적은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아멘. 믿음이 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33절에 걸려 있어요. 그죠?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게 뭐죠? 이웃사랑의 실천.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시겠죠. 어떻게 살아도 또 한 주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믿음도 있다. 이 말씀을 정말 뼈 아프게 기억하고, 내가 어렵게 살지만, 나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마음만큼은 놓지 말고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줄 알고 그래도 뭐라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고, 그들은 적은 무리에 불과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시되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꼭 이 코로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살아내셔서 천국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